이곳을 출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도해 합니다. 하늘에 하느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함께소서. 이곳에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 우리 주의 이름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이곳에 함께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우리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교회 사랑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 교회 사랑. 네. 사용하소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죄를 사랑해 주의 공의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노란 그것조차 우리 마음을 쓰었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복한 부부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행복한 부부 웃음꽃 피는 가정. 행복한 부부 웃음꽃 피는 가정. 성경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주체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서 아담에게 데려갔습니다. 이게 결혼식의 의식이죠. 그래서 주례를 쓰십니다. 그리고 주례사가 한번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이게 5가지 복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인생에서 우리 육체를 사는 날 동안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을 꿈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공하면 행복하겠지. 뭐 돈 좀 벌으면 행복하겠지. 또 사람 잘 만나면 행복하겠지. 이러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부가 행복할 때 모든 행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생활할 때 거기서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지 사회에서 오는 게 아니고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속고 있습니다. 내가 돈 좀 벌어서 어느 정도 되면 내가 행복하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면 행복하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거기서도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속고 살아요. 또 죽음은 고만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죽음은 고만이 아닙니다. 저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저 세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나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저 세상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염라대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지옥의 염라대왕.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것을 비밀이라 이랬어요. 비밀이라 이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하시면서 이것도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그 피로 교회를 세운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주어서 그리고 교회를 보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보양하라, 보호하고 잘 돌봐라.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 이랬습니다. 그럼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천국 백성 되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예배드리고 해서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을 마중 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신랑이라고 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이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뭔가 남기고 싶은 것이 우리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꼭 보여주고 싶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두고두고 말을 100마디 하는 것보다 내가 실천함으로 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저들이 그렇게 실천하기를 바라서 예수님은 성찬하기 전에 세족식을 거행했습니다. 제자들을 앉혀놓고 발에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족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2가지 기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찬 예식이고 두 번째는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족식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실천해보고로서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한 번쯤 다시 되새겨보자 하는 것. 오늘 이 부부 주일로 저희는 정하고 이 부부가 일생 동안 행복할 때 자녀와 관계도 행복해지고 또 가문도 행복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은 부부에서부터 출발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 남성을 위로 하고 여성을 많이 이렇게 억압하던 시대에 우리가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문화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삶이 풍요해지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자꾸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는 평등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양성평등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잘못 아는 게 뭐냐? 성평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평등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평등이라는 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 금지하지 말자. 차별 금지하지 마. 참 아름다워. 근데 놀라운 것은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 되고 싶다고 해서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싶어서 수술해서 남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망치는 거고 성경에서 로마서 1장에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행한다면 내가 너 내버려 두겠다. 그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생겨나가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악성 질병이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거기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셔서 인생을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육체로 사는 날 동안은 잠시다. 이것은 정말 저도 보니까 세월이 너무 빨라요. 벌써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나이가 됐어. 다행히도 장수시대에 살아 좀 많이 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보니까 홀로 되신 분이 많아요. 보니까 둘이 결혼해서 출발했는데 하나를 손실해버리는 거예요. 네? 아내가 손실할 수도 있고 남편이 손실할 수도 있고 지금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가지고 인생을 하나님이 주어진 인생을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절대 미리 죽을 거 없어요. 그래도 죽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거 비밀이라고 했어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주님은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 어디서부터? 부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해야지요. 자식을 낳고 한 건 상관없습니다. 결혼해야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결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실 때로 되냐? 아담의 갈비를 취하여 하와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 주보에도 있죠. 한번 주보에 볼까요? 주보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남편에게 하면서 창세기 2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셔도 됩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한 몸을 이루지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에베소 5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0절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31절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로다. 한 육체, 창세기 2장에서는 한 몸,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한 몸, 한 육체 이렇게 표현을 좀 달리한 것은 지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한 몸이 된 거예요. 몸이 남편이고 그 안에 갈비로서 여자가 아내로 있다는 거죠. 그 아내로 있는 아내는 남편의 귀가 되고 남편의 눈이 되고 남편의 손이 되고
남편이 발이 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내가 고장나면 몸이 고장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가 귀한 거예요. 저도 이제 깨달았네. 진작에 깨달았으면 우리 아내를 정말 보배처럼 여겼을 텐데 미안해요. 이게 오늘 웅철 집사 깨닫는 게 은혜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졌을 때 그렇구나. 이 감동이 오면 감격이 오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는 남자가 많이 오는 건 아니라 여자가 많아서 문제야. 이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 주의를 높여줬습니다. 이제는 남성들이 교회 많이 와서 여성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한소만 교회는 여기에 선견자의 위치에서 행복한 쉼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한번 따라서 희망을 품고 행복을 꿈꾸는 교회. 그러면 희망을 품고 행복을 꿈꾸는 교회는 아내가 잘 돼야 됩니다. 아내가 행복해야. 참 오늘 감사한 것은 오늘 이렇게 바쁠 텐데 오늘 그래도 이 신혼부부가 와서 안 올 줄 알았는데 오늘 세족식을 시켜야 되는데 미리 얘기가 안 돼갖고 자리 다 찼어. 참 어제 물어볼 걸. 참 그런데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이거 어디서 못 들어볼 겁니다. 나도 목회 30년에 참 깨달은 부분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다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만 생각했어요. 그 행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남편이 죽으면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지질 않으니까. 사랑에 있어요. 네.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큰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 정말 한소만 교회는 우리 아내들은 정말 복 있는 여러분 다 복 받습니다. 네. 이쪽은 홀로 된 분이 저기 있어서 이미 지나갔으니까 할 수 없어. 그럼 이제부터는 누구와 행복해야 하냐? 자녀와 행복해. 네? 자녀와 행복해야 돼. 부모님의 꿈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나는 잘못돼도 내 자식은 10배나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나간 건 이미 소용없어요. 지나간 건 과거입니다. 중요한 건 내일이 중요합니다. 그럼 내일에 하나님 우리 원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게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졌다고요? 1,000원 한 장도 못 가져가. 응? 그 자식한테 준다고? 그거 없을 때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거 주는 바람에 싸워.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려주더라도 행복을 물려주면서 부유를 물려주고 성공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부모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유까지 물려받아야 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저는 깨닫고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벌써 한 2주 전에 여러분들한테 세족식 준비를 하고 좀 편지도 좀 쓰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지난 주일날 감동이 되는 바람에 그걸 못하고 주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네가 다 해라 그래서 제가 다 준비했어요. 이거요. 다행히도 어버이날 나 좀 쓰라고 몇 분이 줘서 그 돈 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좀 못 산 것 좀 사고 이렇게 써야겠다 했더니 하나님은 또 못 쓰게 하네. 그래서 여기다 돈 쓰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또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에다 주는 기쁨, 섬기는 기쁨, 받는 행복. 그래서 이것을 그 준 돈 갖고 이렇게 다 준비를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나한테 보상을 주시는구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오늘서부터 성경 100마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 것이 돼야 됩니다. 네. 오늘 이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아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성분들은 내가 귀한 존재로 알아야 돼요. 하면서 내가 진짜 보배롭고 귀한 존재야. 여러분 여성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남편이 시원찮게 하거나 아이고 그래서 한소만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자꾸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남편들이 교회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르쳐서는 안 되거든요.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땀을 흘리며 수고하게 했고 그도 땅에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힘들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내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더하게 해서 그때는 아이 낳을 때 고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 낳을 때 고통을 더하게 해서 이 아내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아내들은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이게 명령이 아니라 다스릴 것이니라. 자연적으로 아내가 사모하니까 다스려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 이 에베소서 5장 보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5장 25절을 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결국 아내의 존경을 받고 아내의 경영을 받고 아내의 대접을 받으려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뭘까?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잠언서 1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복을 아내를 얻었다는 것, 결혼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벌써 은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뭐냐? 복을 들여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내는 복덩어리. 그래서 아내를 복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그 밑에 시작.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혹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연약한 이 복덩어리인데 놀라운 것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요 상처받기 쉬운 DNA가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기 아주 쉬운 민감한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상처받으면 오래가요. 남편은 대포 한 잔 먹으면 없어진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여성에게 준 여성만이 갖는 평등이에요. 남성만이 갖는 평등이 있고 그래서 양성평등해야지 성평등이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오늘 제가 세족식을 하려고 나온 것은 남편들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가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여성이 가정을 다스릴 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건 세상하고 지금 다른 거예요. 세상 여성 파워가 얼마나 센지. 요새는 여성이 남자를 때려요. 그래서 아내를 좀 거리두기 해서 이런. 근데 이것은 세상에서 오는 거고 절대 이 가정은 행복이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스려요? 사랑.
그러면 사랑이라는 건 뭐냐? 아내는 남편의 사랑 먹고 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은 어디서 오냐? 섬김에서부터입니다. 아내가 힘들어할 때, 지식을 따라라고 이제 아내가 힘들어할 때,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잘 다스려서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라잖아요. 부모가 하는 대로 해요. 냉수도 애들 보는 데서는 못 멋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 뭐라고 할 거 없어. 내 모습이야. 네. 저도 이걸 모르고 엄청 싸워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게 지난 과거라. 그냥 회개로 끝나버렸는데, 그래 지금부터 잘 살고, 그래서 하나님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왜냐, 이거 잘못한 거 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 갚고 후련하게 가려고. 그래서 저는 오래 살아야 돼요. 우리 집사람을 이해 못했어요. 이해 못하고 너무 아프게 했어요. 자꾸 성경을 들이대고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따라서 아내는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내에게 오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마음이 느끼면 그 아내가 반드시 보상하는데 모성애로 보상한다. 모성애로. 그래, 요만큼 사랑을 느꼈으면 요만큼 모성애가 이런 사랑을 못 느껴도 할 모성애가 있는데, 요만큼 사랑을 느꼈으면 모성애가 덮여서 배로다가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흔히 이렇게 하잖아요. 아내가 행복하면 반찬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나는 그게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는요 절대 깨지기 쉽기 때문에 자존감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자식에게 할 수 있잖아요. 아내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내를 보배로운 복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남편들이, 우리 교회 남편들은 정말 꼭 그렇게 해서 여기가 행복의 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주는 기쁨, 받는 행복. 나는 요만큼 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요만큼 돌아오더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을 귀하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여성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내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길 수도 있는 거고. 네. 저도 정감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여성이 대우받는 교회, 네. 여성의 파워 때문에 눌리는 교회가 아니라, 여성의 그 숨질 때문에 내가 죽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가 진정한 사랑이 아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으로 아내들은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으므로, 존경하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여성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물론 저는 성경대로 살으려고 그랬어요. 저는 교회밖에 생각 안 했어요. 자식도 아내도 나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엄청 뭐라고 했고, 우리 사모에게도 엄청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이게 잘한 게 아니라 정말 큰, 그러니까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못 졌어. 복을 안 주시니까. 남편들이 아내에게 잘못하면 일찍 죽어요. 혼자 되신 분들 다 보면 남편이 잘하는 분도 있지만, 예. 이거 흔히 그러잖아요. 남편 죽으니까 시원하다, 자유 얻었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이거 참 슬픈 얘기예요. 슬픈 얘기예요. 예. 우리도 그 전에 좀 한참 된 얘기지만은, 예. 내가 그렇게 잘하려고 해도요, 우리 아내가 그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왜? 잘하다 말겠지. 그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니까 요즘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니까요. 예, 어느 날 쌈을 싸서 여보 그러더래. 그러더니 아 해버려. 그래서 아 했더니 상추쌈 싸서 쏙 집어넣더래.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나를 그만큼 인정해주고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하고 그것을 이 섬김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이만큼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나올 때도 우리 집사람이 손잡고 가자고 그러는데 아직 그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한테는 제가 굉장히 느린데 우리 집사람한테는 오토바이처럼 빠르거든. 그러니까 나는 저만치 가면 뒤따르고,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조차도 아내가 원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돼서가 아니라 저도 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공유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여성들이, 아내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행복해야 빨래도 잘 되고요. 아내가 행복해야 밥도 잘 나오고요. 아내가 행복해야 반찬도 잘 되고요. 모든 것이 아내의 손길에서 있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입만 버글버글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아내를 복으로 아끼고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또 자녀가 또 자녀를 우리 귀하게 여겨야 돼. 자녀는 하나님 댁에 내가 선물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가 미래가 어떤 그건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속시게 되고 그 속시킨 자식이 나중에는 효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잘못한 걸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만 잘 알고 우리 신혼부부 정말 잘하세요. 우리 현경이를 정말 너무 세게 만지면 깨지고 너무 놓으면 날아가고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내치기가 어차피 지금은 꾀수자이잖아. 지금 쏟아질 때 그렇게 해서 아내가 원하는 걸 다 한번 해봐. 그러면 현경이 자매는요 자기 목숨까지 바쳐요. 이게 모성애래요. 왜냐하면 남편이지만 아들이거든.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들 셋이야. 아니 우리 자녀가 셋이야. 남매가 있는데 그 언니가 큰아들이 하나 있대. 나이 많은 철들든.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 아내는요 모성애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 보세요. 노는 때 보세요. 꼭 우리 손자들 보면은 이렇게 구석을 좋아하대. 구석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그 뭐야? 어머니 뱃속에 그리운 거야. 그래서 항상 이 범죄자들이요 저 형사들이 잡으러 갈 때 어디로 가요? 애인 집에 가잖아요. 불안하면 어디 가요? 애인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은요 안식처입니다. 인정하세요. 응철 집사 인정하세요. 근데 안 하면 소리가 시원찮네. 목사님 너무 하지 마세요. 자존심도 생각해 줘야죠. 덕수 장로님은 소식 들어보니까 KBS에서 방송이 나왔대. 일찌감치 포기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여성의 힘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가정이 편안한 거예요. 세상도 그런데 하나는 뭐냐? 여기다 플러스 알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섬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 왜 발을 시켜야 되느냐? 예수님이 와 발을 시켰냐? 근데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그 금신상이 큰 신상이 있어요. 신상이 있는데 뜨인 돌이 딱 어디를 쳤냐? 허리를 친 게 아니요. 발바닥을 딱 치니까 와그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발이 우리 몸의 버팀목이에요.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고요. 그래서 발 마사지라는 것도 발 건강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을 시켜주는 거 뭐냐? 이 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을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건강하라고, 예, 그래서 이 버팀목이 튼튼하라고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시간이 조금 오버됐네. 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제가 일단은 이 찬양 한번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참 묘한 게 일곱 분을 이렇게 딱 세우기로 했는데, 처음에 명단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사람이 포기하고 저 사람이 포기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다 보니까 7명이 딱 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결론이 되게 하라 하신 말씀이,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네가 원하는 사람 다 100% 세울 게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모든 게 다 새 겁니다. 그리고 저 대야는 여러분들이 조격하기 좋아요. 이렇게 따숨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놓고 발 담그고 있으면 참 좋아요. 발 담그고 캐리해보기 좋아요. 그리고 아이가 있는 분은 거기다가 갓난아이 거기다가 이렇게 목욕시키는 큰 것도 된대요. 그래서 대야를 큰 거로 샀습니다. 물이 좀 많이 들어갈 텐데 너무 많이 붓지 말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세족하는 그것만 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씻어주는 건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 귀한 것을 한번 그렇게는. 자,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계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도산을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이지 어두운 진리 말씀 안에서 너무 뛰었어. 좀 붙여.